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성경에 있는 시편 131편의 표제를 확인하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제는 시편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인데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왜 시편을 기록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등을 보여줍니다. 표제에 따르면 131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고 또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진 시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인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의 시편입니다. 시편은 총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앞에 3부분 3권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에 모여진 것이고 나머지 2권은 에스라 시대에 모아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할 때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며 다윗의 시편을 노래했는데 정작 다윗은 이 시편을 성전에서 부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전에 예루살렘에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극진히 준비는 했지만 완성된 성전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편은 완성된 성전을 보지 못하고 또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다윗이 지었는데 이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시편에 녹아 있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때문일 겁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간다고 할 때 감동되는 대로 또 수시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모세 율법에는 모든 남자들이 꼭 1년에 3번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번제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는 가장을 포함한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사는 곳과 상관없이 거리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집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 있는 동안 집에 남아 있는 가족들도 절기를 기억하고 성전을 생각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는 그냥 장엄한 건물만 보려고 가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나님을 뵈려고 성전에 갔을 겁니다. 오늘 시편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녹아 있어서 백성들은 다윗의 시편을 노래하며 성전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에 녹아 있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나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친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 후 사울 왕의 핍박 속에서 여러 고난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뎌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보통 어린 시절에 힘겨운 경험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걸 상처 또 쓴뿌리라 표현하는데 어린 시절의 다윗을 보면 아버지와 형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을 기름 부으러 다윗의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형제들 중에 다윗만 그 자리에 오지 못하고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가족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는
죽지 않으려고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냥꾼에게 불안하게 쫓기는 짐승처럼 어두운 굴 속에 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울 왕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했던 것처럼 다윗도 내가 왕이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며 적들이 다윗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하게 되었지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다윗의 태도는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데리고 처음 언약궤를 옮길 때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후 석 달이 지난 뒤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길 때는 그 일이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순조롭게 옮겨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크게 울리는 가운데 다윗은 왕의 옷을 대신해서 입은 베옷이 벗겨질 만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언약궤는 장막에 있는 것을 마음 쓰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비록 전쟁에서 흘린 피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언약이라 불리는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신이 왕이라는 교만함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비록 육신의 연약함으로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덮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침상이 다 젖을 만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노래한 시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시편이 다윗의 인생에서 어느 시기에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고 노래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비밀스럽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쟁에서 적의 장군 골리앗을 보기 좋게 때려잡고 또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승승장구하고 왕의 사위까지 되었다면 그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고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메추라기가 사냥당하듯이 이리저리 궁지로 몰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높아지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우스워 보입니다. 그러면 그의 행동이 거창한 길을 쫓게 되고 분에 넘치는 일들을 꿈꾸게 됩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그렇게 변질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다윗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할까요? 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로 노래할까요? 다윗은 자신이 어떤 분 앞에 나아가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확신의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다윗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늘 교만한 마음을 조심해야 하고 오만한 눈을 조심해야 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1절과 같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성도가 교만하고 오만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는 아예 성전에 올라갈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눈에 혹 내가 교만한 것은 아닌지 오만한 것은 아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자신을 살핀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이기보다 그 영혼을 그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한다고 하면서 그 상태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고 합니다. 젖된 아이는 두 돌 전후의 아기로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젖을 먹는 아기는 자라가면서 손발을 버둥거리고 또 고개를 가누고 용을 쓰며 뒤집고 손을 짚어 몸을 세우고 몇 발자국을 걷게 됩니다. 그 즈음에 아기가 젖된 아이일 겁니다. 젖된 아기는 이유식을 시작하는 아기일 텐데 이 시기에 아기가 엄마 품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엄마 품에서 잠든 아기는 참 이쁩니다. 볼을 꼬집어 주고 싶을 만큼 앙증맞고 귀엽습니다.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다윗의 표현처럼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아기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단어를 가져와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사람이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엄마니까 엄마 품에 안겨 있으니까 아기는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습니다. 아기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모르지만 엄마에게서 사랑을 느낍니다. 신뢰라는 단어를 모르지만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아기는 관계라는 단어를 모르지만 아기와 엄마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엄마 품에 있는 아기처럼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 쌓인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자신과 어떤 관계로 묶여 있는지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피면서 1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시편을 시작하는데
이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이 느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기가 엄마라고 부르듯이 여호와여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아기가 엄마라고 부르면 엄마가 "에구 우리 아기 엄마 불러서 대답하듯이 그런 신뢰를 가지고 여호와를 여호와여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것의 다른 표현이 오늘 찬양에 나오는 아바 아버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마음을 기울여서 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소리에 집중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가 우리의 어떠함에 있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엄마하며 엄마 품에 뛰어들면서 평안함을 누리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냥 하나님, 주님, 아바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가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셔도 됩니다. 어떤 엄마들은 아장아장 아기 때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 아쉬워합니다. 늘 아기로 남아서 엄마 하고 부르며 엄마만 바라보며 좋겠다 합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나가고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휘둘려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에 나가십시오.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면서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혼자 힘겨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아기들은 무엇에 놀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엄마를 부르며 엄마 품에 파고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 품에 파고들면 좋겠습니다. 그런 담대함과 순진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노래한 다윗은 3절에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구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았던 다윗은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윗의 이 권면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다윗의 권면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기억하며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같이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다윗의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집사님,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앉아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 구절을 보시면 다윗 참 대단하다. 어떻게 자기 영혼을, 자기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할 수 있었을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이 복잡하고 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엄마 품에 있는 아기처럼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현실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상한 마음이 계속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새삼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 자주 잊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긴장될 때 심호흡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됩니다. 복잡한 마음과 상한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심호흡을 하십시오. 찬송가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 찬송가가 기도에 힘쓰면 눈에 띄는 큰 권능을 받겠네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기도에 힘쓰면 삼켜지지 않고 용납되지 않은 마음의 어려움들이 삼켜지고 용납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것이 권능이 아닐까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또 평온함을 잃은 채 복잡하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힘을 주실 겁니다. 혹시 너무 힘이 들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기대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눈물마저 메말랐을 때 공동체의 지체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없을 때 지체들이 대신 아버지를 부르며 중보할 수 있습니다. 아픈 마음을 혼자 품지 마시고 아버지께 나아가시고 교회 공동체와 그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은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어리석다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습다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뭔가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세상은 네가 힘을 길러라, 능력을 길러서 혼자 힘으로 네가 주인 되어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녀들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삽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결과가 뻔했습니다. 양을 치던 다윗이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골리앗을 힘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잡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세상이 섬기는 그 힘보다 더 강합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